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의 부름과 기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뜨거운 태양의 열기처럼 부족한 저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소망의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적인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고난과 근심의 문제를 안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희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친척, 동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고개를 들 수 없지만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주는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해야 할 저희들의 삶이지만은 항상 절망과 시리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일을 남에게 떠맡기면서 원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엄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건만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았고 서둘러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끌려 세상 욕망과 함께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했기에 이웃을 도울 수가 없으며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에 너무 깊이 매여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웃도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바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시듯이 영접하시며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사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디서나 그 어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운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두려움 없는 용기를 주시고 국민에게는 평화와 화합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보호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맡아 전하는 목사에게도 성령의 권세와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낙심케 하려는 사탄의 모든 역사와 괴계를 막아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 속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가시던 물 같은 욕심은 제거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을 찾는 성도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며 자녀와 미래를 위해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응답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회개의 자리이자 응답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선한 행위도 꼭 필요한 것일까? 성경 속에서도 이 긴장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씀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바울이 강조한 믿음입니까? 야고보가 말한 행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답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만 얻는 의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더 이상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도입니다. 유대인인 바울조차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다. 나조차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 세월, 헌금, 봉사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행위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균형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이 전부라고 하여 행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행위만 강조하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이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한쪽 날개만 퍼덕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껏 날아보아도 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허공에 맴돌 뿐이고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추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한쪽 날개만 퍼덕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와 연합한 새로운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실제로 살아낸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사람의 욕망이 교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늘 봉사에 앞장서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만족이 없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믿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회개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을 눈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계신가? 네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도덕을 지키고 법을 따르고 양심에 따라 살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도덕이나 법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이나 선행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선행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선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이웃을 도울 때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행위로, 노력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행위 없는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행위만을 내세우는 교만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하시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는 평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관계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친구들은 저희를 버려도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받아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가난의 올무 때문에 물질적인 고통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이라는 이유와 핑계거리를 미끼 삼아 하나님을 속이거나 거짓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풍부가 하늘 풍요로움의 미천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혹시 물질 없는 것이 저희들의 게으름과 관리 불충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이 한 다발의 꽃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액수보다는 드린 정성의 마음들이 예물의 향기가 되어서 하늘까지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땅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업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분별하는 결단을 살겠다는 저희의 각오까지도 바쳐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길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계수받을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며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 밖에 난 삶은 삶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포도원에 뽑힌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가운데 오셔서 새 삶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화된 나라의 시민이 되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몸속에 새 사람의 원칙을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당신의 모든 목회자들 위에와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수고하고 힘들여 헌신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주 예수여